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주님의 그 뜻을 아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누군가 구원을 받고 있으며 오늘도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고 주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그 하루하루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금성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 이번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하나님만큼 큽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다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서서 길을 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에 둘로 진을 쳤구나.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라오스에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너무 많이 정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음성들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고요. 가서 찬양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도 뭐 하고 그랬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더 안 좋아져서 왔습니다. 좀 회복하고 오려고 좀 마음을 먹고 왔었는데 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컸어요. 너무 컸고 요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참 많이 했고 또 한국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한 5분 정도 왔어요. 여기 영주, 김해, 강원도 그리고 서울 이렇게 5분 정도가 또 한국에서 강의 이렇게 차 오셨는데 뭐 다 큼직큼직한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뭐 4,000명, 뭐 3,000명, 뭐 큰 교회는 7,000명, 뭐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강사로 저녁 집회 때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는데 그분들하고도 교제를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 기회가 참 좋게 돼갖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고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안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들이 참 많아갖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나눌까,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는데, 요번 캄보디아 가는 거는 인원을 좀 적게 가고,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선교위원장님으로 원래 가시기로 하셨는데 남편께서 이제 갑자기 갑상선에 좀 암 소견이 생기시고 그러셔갖고 조금 이제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고, 아무래도 조금 그 또 의료 파업 때문에 그 남편분 저기 뭐야 수술하는 것도 조금 뒤로 미뤄져 갖고 일정이 좀 불분명해서 조금 인원 교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 캄보디아 이제 답사차 가는데 제가 보니까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열방을 향해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사용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이번에 너무나 많이 봤고, 특별히 이제 제가 작년에 갔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났잖아요. 작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거의 7, 80%, 물론 이제 새롭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20% 되는데 그 7, 80% 선교사님들을 그대로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1년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쫓겨나기도 했고 추방당하기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냥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와 간증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느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또 보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나누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이 인차 선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그때 경험들이 좀 인벌브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시작.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고 모른 척해도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뭐 예배도 드려보고, 자식들이 어떤 파티를 하고 나면은 혹시 자식들이 죄 지었을까봐 자식들을 대신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께 너무나 잘했죠. 너무나 잘했고, 그래서 사실 또 욥이 자기가 또 그래서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막 이거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법칙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되는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백들을 보면 이제 뭐 이 세 친구도 너무 욥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니까 욥이 너무나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욥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되려나?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 하면 되죠. 그거 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한 2배 오르는데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2배 오른다. 이거 보장만 되면 40일 금식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요. 그거 병이 낫는다고 하면, 그 불치병이 낫는다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불치병 낫는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될까? 이게 저는 믿음이 없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금식 40일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거죠. 그래서 금식 40일이 센 거죠. 그렇잖아요. 금식 40일 해갖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그거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 뭐 맘먹고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절대신, 상명하복, 인과응보, 상벌,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어떤 이런 절대적 존재, 내가 감히 넘볼 수 없고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벗어나면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 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가? 시작.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인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 말 그대로 그냥 갓이에요. 그냥 갓. 그러니까 절대적 신, 어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존재, 두렵게도 하고 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마치 이런 절대적 신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단지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생활, 그런 우리의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즉 무서워서 믿는 거죠. 너무나 크신 분은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요 라오스 가니까요, 여러분, 저는 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야, 별이요 쏟아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 어렸을 때 산동네 살았을 때 1986년도 5년도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나름 우리나라가 깨끗하긴 했잖아요. 그때 산동네에서도 별이 참 많았는데, 와, 저는 이번에, 제가 예전에 저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거기 갔을 때도 별을 참 많이 봤었어요. 거기도 별이 꽉는데 이번에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않고요, 이렇게 딱 한 뼘을 하면요, 이 안에요 제가 봤을 때 100개 이상의 별이 들어와요. 빼곡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에 3일 있고 시골에 하루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수도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오늘 온 건데, 그 시골에 가니까요, 와, 별이, 야, 감탄이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진짜. 여러분, 진짜 그 라오스 꼭 가서 그 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우리 박은종 목사님이, 우리 대표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 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다큐를 봤는데,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우주의 크기. 우리 원지야, 이제 우리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원지야, 학교에서 배웠을 때 우주의 크기 측량할 수 사실 없죠. 근데 지금 우리 모든 과학을 동원했을 때 우주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큼이냐면, 여러분, 1광년이 얼만큼이죠?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죠. 빛이 1초에 얼마나 가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1초에.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끝이 인간의 지금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거기, 그 행성까지가 거리가 930억 광년이래요. 930억 광년. 근데 우리가 기술이 좋아져서 이 빛의 속도의 어떤 물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탑승을 해갖고 930억 년을 만약에 지구 그 우주 끝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30억 광년을 쫓아가서 우주 끝에 딱 도착했을 땐 이미 우주의 중심부가 돼 있대요, 거기가. 왜냐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930억 년 달려가는 동안에 또 930억 년만큼 그 우주가 팽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 목사님이 맞아요. 그러면서 윤 목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참 대단해, 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적 신, 엄청난 갓, 진짜 갓 중에 갓, 엄청난 절대신이에요. 뭐 그 앞에선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벌벌벌 떨어야 돼요. 조금만 어긋나거나 그러면 벌 주겠다, 큰일 나겠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죠.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야, 도둑도 지 새끼는 아껴. 도둑도 지 새끼한테는 돌 안 줘. 생선 주고 떡 주지. 어떤 도둑이라도 나쁜 놈이라도 지 새끼가 떡 달라 그럴 때 돌 안 줘. 나쁜 놈도 그래.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떡 달라고 하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까 보냐.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너희 누구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면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무서워요. 교회 빠지는 거 무서워요. 말씀 안 들었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무서워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떤 생각해요? 고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해요? 아, 내가 벌 받았구나. 하나님한테 뭘 잘못 보였구나. 이 생각이 빠르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저희 수아지아가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서 그거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엄마 아빠 눈치 안 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 다 풀어주고 뭐래요? 해결해줘. 이거 하는 거죠. 그쵸? 혹여라도 집에서 유리를 깼네? 뭘 했네? 그러면 순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아빠고 엄마기 때문에 애들이 결국 엄마 아빠한테 오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와달라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닌 절대적 존재였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인과응보, 상선벌악, 상명하복, 이렇게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빠야. 아, 이러면요 이게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얘 엄마가 교사예요. 근데 3학년 때 엄마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제가 그 같은 반이었어요. 되게 재밌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해봐서 모르죠. 얘는요, 이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 맨날. 근데 우리가 선생님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한테? 못하죠. 못하죠. 근데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좀 또 부당하고 그때는 체벌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요, 그 체벌을 당하는데 그냥 체벌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얘는 아예 엄마였기 때문에 어쨌든 집에 가고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 그 체벌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저희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저 그냥 비나이다 해서 하는 절대적 신의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비나이다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빠가 마치 학교 갔다 왔는데 애 꼴을 보니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삼녀라 무슨 일 있었니? 우리 물어보잖아요. 애가 얘기 안 해도 애 꼴을 보고 물어본다고요. 애 표정을 보고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잘했냐? 아이고 이놈 봐라, 이거 또 이번 주 망했네. 그게 아니라 너 무슨 일이 있냐? 애썼다. 아이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절대적 존재의 모든 능력이 곧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이방을요 똑똑하지 않고 발로 빵 차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딱 2명 있어요. 누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아지아. 근데 몇 명 더 있어요. 경승이, 예승이 걔네들도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요, 그래도 경승이, 예승이나 이제
다른 애들은요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일단 고민한다고요. 일단 고민하겠죠. 저를 보고. 수아지아는 고민이 없어요. 와갖고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냉장고 열어보고 뭐 여기 뒤져보고. 제가 제 부식 창고가 있거든요. 제 책상에 제가 간식 넣어놓는 거기부터 열어요. 거기부터.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뭐 사놨어요, 돈을 보탰어요, 뭐 지들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그냥 우리 속상했던 거, 막 억울했던 거, 다 남들한테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거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단순한 그냥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욥의 말이 너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자, 5절 보세요. 5절.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증언하라면 하려니와. 이게 뭐냐면 자꾸 이 세 친구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앞에 얘기했던 가시야. 상선벌악이야. 인과응보야. 상명하복이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벌 받은 건 100%야. 하나님은 그냥 딱 냉정하셔. 잘못하면 벌 줘. 끝이야. 그걸로 그 이상 없어. 이 얘기를 세 친구가 계속 해대는 거예요. 막 10장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서 욥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게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벌 받는 게 내 어떤 죄와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다고 니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야, 너 사실 네가 모르는데 이 선생님이 내 엄마인 거 너 몰랐지?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몰랐지? 하면서 얘기하는 게 6절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야, 엄마 어제 부부싸움 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니들은 몰라도 난 알아. 우리 엄마거든. 나 같이 살거든.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숙제 안 해서 오늘 좀 더 세게 때린 것 같지? 야, 엄마 어제 부부싸움 했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뭐 그것 때문에, 맞죠?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꼴 당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고난 닥치면요 그 생각밖에 못 한다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까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의 그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단순히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품어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인나부터 그 남편까지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구나 했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남편이 뭐래요? 야, 그만해. 야, 내가 그래도 딴 부인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잖아. 그냥 나로 만족해. 그러니까 그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의 신앙은 그냥 그 이상의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열리면 열리고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빠예요. 그냥 바지끄레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막 술 취한 것처럼 떼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냥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떼를 안 써요. 세상에서 떼쓸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도요, 이제 떼쓰면요 쫓겨나요. 누가 떼쓰는 회사원이나 누가 떼쓰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떼쓸 사람들이 없어져요. 때로는 부모한테까지 이제 떼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데 누가 내 얘기 들어줘야지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푸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떼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나님한테
뭐 어제도 그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이렇게 아직도 정말 온 열방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소외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일에 소외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40일 연속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청년애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청년애들이 기타 치고 인도하면서 그 어떤 장소를 빌려갖고 드럼 칠 놈들은 드럼 치고 키보드하고 싱어 쓰고 해서 그 앞에 한 수백 명 되는 그 까무잡잡한 그 아이들이 모여갖고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이번에 찬양 인도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이 무슨 일 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뭐 그런 걸 그렇게 막 안 했는데, 왠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학과였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면서인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 신앙 수련회 때 제가 정말 열방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환상들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원래는 제가 맡은 건 따로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찬양 인도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는데, 그때 저 대학교 2학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이 딱 생각나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정말 내가 울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 전양반에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랬었나 봐요.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또 그분이 또 자기 또 그 설교하실 때 사실 우리 윤 목사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얘기 하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찬양하는데 다들 그 마음 공감하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했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본 하나님은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냥 고난 당하고 그냥 없으면 아닌가 보다, 그냥 이 새 친구처럼 그 한나의 남편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만족하고 넘어가, 그냥 그러고 넘어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930억 광년의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해 계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우셨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아닌가 보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그 930억 광년에 비해서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하는 정말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에게 그 질그릇것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만큼의 비전과 하나님만큼의 그 크기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단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인가 연단인가? 시작. 여러분, 제가 고난, 연단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러다가 소멸하는 거래요. 연단은요 그러다가 완성되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걸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있는 인생에 닥치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듯 똑같이 당하는 인생의 일들일 거예요. 저희 가정에 회자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제가 사모한테, 때론 사모가 저한테 이래요. 여보, 그거 다 70억 인구들이 다 겪고 사는 거야. 우리만 겪는 건 아니야. 생각해보면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똑같아요. 믿는 자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가 되거나 안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연단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소멸하지만 연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어져 간다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왕으로 되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요셉도 총리가 되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총리 왕이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모든 흉년에 들었을 때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쓰임이었고,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왕의 후손이어야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계획을, 그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면 자녀는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녀는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그래도 그 자녀는 뭐 하나 기대 볼 수 있는 게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너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저 그냥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한 그 계획과 그 공급과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 모든 것이 이 아들이 어딘가에 완성되어져 가는 분명한 쓰임이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완성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여러분 결국 자녀가 나면서부터 우리의 목표는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목표였다고 해, 나 자신이. 자녀가 생기는 순간 목표가 달라지죠. 이제부터는 누가 목표예요? 사실은 자녀가 목표예요. 나는 이랬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나는 이랬지만 너는 정말 잘 살아라. 이게 모든 부모의 사실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몰랐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그땐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 자녀가 그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이미 당했기 때문에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잔소리로 듣는 거죠, 애들은. 그렇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하신 모든 질고를 다 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들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난을 연단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또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욥도 그렇고요. 이 고난이 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고 끝나고 넘어가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욥은 끝까지 싸워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끔 믿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상처받을까 봐. 아니야 걔가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준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걔 그런 애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믿어서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크게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믿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욥이요 그런 심정이에요.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39장, 40장, 41장, 41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그 불안함을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욥이 옳았다. 여러분 욥이 옳았다는 뭐가 옳았던 걸까요? 그가 사리분별 잘했다?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고난이 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되어져 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고난 속에서도 그저 고난으로 끝날 것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심도 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헷갈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욥처럼 믿어드리세요. 그냥 믿기로 결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환인연소라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물을 지금 조금씩 꺼내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우리 남편이라든가 가족들 중에 이렇게 아픈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는데 제가 라오스에 있는데 우리 김은경 원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장문의 카톡을 받았는데 마침 그걸 또 제가 바로 읽게 됐어요. 읽었는데 결론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김은경 원사님 어머니가 이제 심장 그 수술이 있어갖고 원래 수요일 날 올라오셔서 금요일 날 오늘 그 이제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심장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약 처방을 해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또 약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수술 안 받고 내려가셨어요. 그 의사도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수술하러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는 건가 흔치 않다는 거야. 권사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장문의 카톡을 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다고 제가 수요일쯤 화요일인가요? 할 땐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잘 올라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올라오신다고 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딱 그 카톡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어쨌든 너무나 기쁘네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특징은 또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또 자기 교회 있었던 일 얘기하고 뭐 그보다 더 큰 일 얘기 뭐 안 고친 얘기야 뭐 하여튼 진짜 하여튼 목사님들 모이는 말 때 끝이 없어. 어쨌든 해갖고 그래서 커피는 제가 안 샀어요. 저보다 그거보다 더 큰 고침받은 일 최근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분이 샀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물론
그게 고쳐져서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안 고쳐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기도했고요. 고침 받았을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왔고 안 고쳐졌으면 하나님께 또 간구하러 나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든 저럴 때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성도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오늘 침묵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오늘 좀 먼저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떼쓰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들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먼저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는 것들, 고난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나?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듯이 우리 그렇게 먼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